네, 나무위탑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8원 강기 있잖아요.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8페이지까지 했는데 그 밑에 있잖아. 누구나 왕생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왕생할 권리가 있다. 제가 이름 지었는데 극락 왕생권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답니다. 극락행 티켓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 그죠? 극락 왕생권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짚어보고 오늘 공부하는 거 45페이지 그 앞에 44페이지 페이지는 없는데 45페이지 앞에 한번 볼까요? 자, 44페이지 본론 강의입니다. 본론 강의. 본론 강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다음 우리는 정식으로 제18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거 18원을 갖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정종스님께서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정종스님께서 강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18원의 대의입니다. 큰 뜻이 무슨 뜻이냐?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갖출 수 있도록 제18원의 대의를 갖다가 큰 뜻을 갖다가 대강 설명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선도대사님 당나라 있잖아. 선도대사님의 입장에서의 해석입니다. 자, 정토종의 개종조사이자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의 제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18원이 이처럼 만나 중요하고 또 부처님의 철저한 자비와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까막눈인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사,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원에 대한 해석들이 구구절절한데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항상 기초를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자, 셋째는 평이하고 통속적인 언어로서 제18원 9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9구절 우리 설화덕불이 쭉 나오는 9구절 36자 글자에 대해 한 글자 한 문구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고절 한번 봐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세 번째 부분의 용어는 비록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핵심 사상은 여전히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입각해서 있잖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자, 45페이지 1. 제18원 대의. 자, 18원 큰 뜻이 무슨 뜻인가 한번 봅시다. 다음 우리는 우선 두 가지 방면으로 제18원의 대의 큰 의미, 핵심 의미를 갖다 설명하겠습니다. 1. 구제와 구제받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정. 자, 제18원은 사실상 부처님과 중생들 간의 구제와 여기서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 간의 구제와 구제받음에 대한 일종의 약정은 약속해서 우리 약정 잘 알잖아요. 휴대폰 약정이 어떻다 샀는데 약속의 정함을 갖다 약정이라고 하는 약정입니다. 어째서 약정이라 부를까요? 약은 예약이고 정은 결정입니다. 이 두 글자는 원인에서 결과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예약이란 바로 인중이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그죠? 수행할 때부터 인중에서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전에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았으면 결과에 이르렀을 때 그 사전에 한 그 약속대로 실행하는 것을 약정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거 지켜야 되겠지. 그렇지, 그죠? 약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있는 한 이 약속에 속박되어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함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약속해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 실행해야 되겠지. 그치? 자, 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쌍방 혹은 여러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두 사람 이상 돼야 되겠지. 그치? 자기와 자기가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자기가 자, 제18원 중에서 서로 약속하는 쌍방이 있습니다. 어느 쌍방일까요? 18은 약속하는데 너하고 약속하는 거 한번 봅시다. 한쪽은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이신 법장보살이시고 다른 한쪽은 바로 우리 같은 수많은 시방중생, 제약중생입니다. 바로 이 쌍방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장보살님하고 우리 중생들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
이 양쪽은 무슨 일을 약정했을까요? 우리들 세간에서 말하는 금전적 이익이거나 연애 혼인이 아닙니다. 법장보살께서는 법장비구 스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기를 시방 중생들아 제업을 지어서 우리는 제약 중생입니다. 제업 중생이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수행해서 승불할 테니 내가 승불한 공덕으로 너희를 갖다 구제하겠다. 내가 뭐 이 수행해가 안 돼. 수행은 내가 대신에 할 테니까 너는 너희들은 다른 거 수행하지 말고 내 이름만 부르라고 그 말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내가 승부를 했을 때의 명호 남아미타불 있잖아. 남아미타불을 갖다 부르며 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을 믿고 극락 왕생을 믿고 그 다음에 발언하고 있잖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오로지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있잖아. 구제받을 수 있다 이래놨잖아요.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중요한 그 구절. 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승부를 했을 때의 명호 남아미타불이다. 그죠? 남아미타불 그러면 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발언 안 하면 꽝입니다. 이거 뭐 불설아미타기 세 군데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제일 사립을 불러가지고 제발 좀 발언하라고 막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신당부를 해서 지금 안 믿습니다. 발언 안 합니다. 이거 뭐 어제 또 이상한 또 스님도 계시대요. 아이고 뭐 한 봤습니까? 어떤 스님이 유튜브에 이제 그 본문에 올려놨는데 나는 우리 신도들한테 불자들한테 극락왕생 하는 걸 갖다 권하지 않는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극락왕생을 하면 거기는 고시원처럼 전부 공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그거 가면 절단난다 일어나더라고. 야, 그거 참 그래가지고 그 밑에 댓글 내쭉 한번 읽어봤는데 뭐 어떤 보살이가 누가 모르겠는데 나 여태까지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고 남한들 연구를 했는데 지금부터 그랬잖아. 천당 가는 걸 갖다가 나는 좀 발언을 하던 기도 방향을 바꿔야 됐다가 이런 식으로 또 해놨고 막 또 뭐 그것도 조금 깨어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면서 한다 막 쉐리 좀 나무라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종교라는 게 참 이게 문제라. 내가 그 더더욱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 어떤 스님은요 윤회 사상 자체를 반대하면서 제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윤회 어쩌라고 갖고 뭐 있노 속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스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엇이 정답이 뭐고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은 생각들은 다 다르겠지. 정법이 아니고 뭐 사법이다 하고 그런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내 공부해서 나는 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요 뭐 정답이 뭐고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영향력 있는 스님이면 그것도 그 유튜브 이거 올리나 그러니까 내가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거 뭐 책에 있잖아 뭐 극락왕생 좀 남한테 일본에 극락 좀 가라고 지금 자꾸 샀는데 우리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화스님도 앉아가지고 남한 과제못을 하는 자 한 번씩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법장보살은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있잖아요. 5급 동안 있잖아요. 5급 동안 있잖아요. 그죠? 사유를 해가지고 조제 연급 동안 수행한다 안 갑니다. 녹아서 들어가 있다는 예. 그래서 법장 비구가 돼가지고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조제 연급 동안 수행을 합니다. 조제 연급이라는 불가사한 기나기는 세월 동안에였나 난행 고행을 갖다 거쳐가지고 법장보살은 이미 10급 전에 성불 하셔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10급이 아미타 부처님 성불 하신 지가 10급이 지났어. 10급. 아미타불 성불일에 의금 10급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설 아미타의 원문에 보면 일어났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지가 이 지구가 있잖아. 이 우주가 10번 왔나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긴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법장보살은 성불을 하신 후에나 애초에 우리와 했던 약정을 실행하시면서 시방 중생들아, 선남자 선녀인들아, 너희 법부들아, 내가 이미 성불을 하였으니 10급 전에 성불을 했으니 나는 너희를 갖다 구제하겠다.
나의 명호를 불러. 남아미타불을 불러라. 죽은 장치가 남아미타 불러라. 너희가 나의 명호를 했잖아. 남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경전에 이래 나와 있는데 참 또 이거 못 믿는다. 아이고 참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연불하여 구제를 받고 연불하였나 왕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신기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우리는 신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뭔가 싶어가지고 또 있잖아요. 자, 이는 단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예약을 갖다가 실행하시고자 일찍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뿐입니다. 옛날에 다 약속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알아가지고 이제 연부를 하려고 마음 내고 그런 옛날부터 시급 전에 다 이야기 해놔서 우리 이제 와서 있잖아요. 참 보기 참 뭐 까제 보기를 하나. 자, 그러면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죠? 불평등한 약속이라. 이것도 재미있어요. 제18호는 하나의 완전히 불평등한 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평등할 거예요? 난행 고행을 닦는 모든 고생은 법장고사님께서 혼자서 다 하시고, 그런 게 뭐 어려웠고 있잖아. 힘든 수행은 법장 비고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 다 했어. 모든 책임은 또 법장보살께서 혼자서 다 짊어져야 했지만, 왕생 성불의 이익은 우리 중생들이 아니라 공짜로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난행 고행은 자기가 다 하고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약불생자. 내지 10년 약불생자. 불치정각이 일어났거든요.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러서 만약에 있잖아. 약불생자. 왕생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잖아요. 누가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약속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약속했어. 야, 참, 그거 이래놨잖아요. 난행 고행을 닦는 모든 고생은 법장보살님 혼자서 다 하시고, 모든 책임은 법장보살님 혼자서 다 짊어져야 했지만, 왕생성불의 이익은 우리 시방 중생들이 공짜로 누리도록 하셔 주셨습니다. 이만한 대자 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참, 따라서 이것은 그야말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주법계에 다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렇잖아요. 이는 오직 보살의 대보리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이런 보리심 없으면 있잖아요. 뭐 누가 옆에 죽든 말든 있잖아요. 지꽤 모르지. 자, 우리 시방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닦아 놓으신 명언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왕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누리기만 하는 쪽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뭐 공짜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도 자신의 수행이라고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저번에도 저런 시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해가지고 이제 뭐 극락 가면 이게 내가 자력 수행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간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미타 부처님은 있잖아요. 그죠? 원력이랑 갑니까? 그죠? 원력에서 간다. 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도 자신의 수행이라고 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단지 아미타 부처님의 과지 공덕, 깨달아 열애가 된 자리에서의 공덕, 그러니까 과제의 공덕인 육자 명호를 갖다가 누리고 있고, 오로지 있잖아요. 우리는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닦아 놓으신 육자 명호를 청량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아미타 연불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력 수행 한다, 우리가 무슨 큰 하나고 공헌을 했다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 말입니다. 그죠? 마치 어머니가 좋은 쌀밥으로 밥을 다 지어 놓고 아들에게 먹으라고 주면 아들은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먹으면 되는데 토를 달고 있잖아요. 그거 남아미타 불러가지고는 안 갈 끼인데 안 될 끼인데 극락 못 간 길이 되고 거기에 자꾸 맨날 이래 흔들어 샀습니다. 이거 참. 극락 자체를 부인하는. 그렇지 맞습니다. 자, 자비로운 약속 한번 봅시다. 자비로운 약속. 다만 약속을 말했을 때 연불 역시 하나의 약속인데 이것은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신념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18은 중의 이 세 구절은 우리 중생들이 해야 할 일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요구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지극한 마음으로 있잖아.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 않겠습니까? 지심신락.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거기에 욕생아국이거든요. 발할 욕자, 날생자. 아국이 어딥니까? 극락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내지 10년. 적어도 나무 밑에 10년만 불러라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신원행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믿음과 있잖아, 발언과 있잖아, 연불하는 거 있잖아.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요것만 지금 원하고 있는데 자, 18론 중은 이 세 구절은 우리 중생들이 해야 할 일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요구와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믿음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왕색을 원치 않으면 발언 안 하고 행 있잖아요. 연불하지 않으면 연불하지 않으면 그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막 다른 거 하지 마. 요것만 제발 좀 요것만 좀 지켜달라고 있잖아. 막 이 애원을 한다고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나머지 일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 일입니다. 나머지 이제 경락 왕생하는 그런 거는 데리고 뭐 너가 또 우리 죽으면 또 막 25번에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우리 또 딜러 온다. 아 이거 참 내가 무슨 한다 뭐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거 한번 봅시다. 누구나 왕생할 권리가 있다. 제가 이걸 딱 극락 왕생권이라고 했습니다. 극락 왕생권. 극락king 티켓입니다 이게. 자 법장보살께서 시방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발언하신 이상 법장 그 비구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발언하신 이상 시방 중생은 누구나 왕생할 권리가 있으며 왕생권이 있다면 극락 왕생권이 있으며 개미조차도 왕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미물도 다 왕생할 권리가 있답니다. 이른바 항상 자비하신 마음으로 유정은 우리가 뭐 각 유정해가지고 유정은 중생 아닙니까? 중생을 갖다가 항상 자비하신 마음으로 중생을 갖다 건져가지고 아비지옥 고통받는 중생 남김없이 구제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지옥은 우리가 무간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아비무간지옥 하는데 아비지옥은 없을 문자 사이 간자 고통이 그치지 않는 지옥을 갖다가 아비지옥은 무간지옥 이렇게 없을 문자 사이 간자. 그거는 뭐 딴 지옥은 조금 만나 막 쉐리 벌 주다가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막 계속 돌지는 뭐이라 막 계속 고통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죠? 아비지옥의 고통받는 중생조차도 법장보살은 모두 구제하여 극락 왕생을 시키려 하시는데 또 어느 누가 왕생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아비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전부 다 극락에 뭐 딛고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다 이 말이다. 당신이 말해보세요. 누가 왕생할 자격이 없습니까? 당신이 연불을 한다고? 당신이 연불할 자격이 있는가? 채식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연불을 하는가?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우리 뭐 연불하려고 하면 채식도 해야 되고 막 오개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불만 해가 되겠나? 채식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연불할 자격이 있고 누구나 연불할 권리가 있으면 누구나 왕생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평등하고 자비로운 법문이어서 한 중생도 버리지 않습니다. 한 중생도 있잖아. 섭치불사께 했잖아요. 광명현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치불사.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있잖아요.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다 해놨잖아요. 그렇지? 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요즘에는 인권을 말하면서 사람마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 권리든 저 권리든 억지를 쓰는 강한 권력을 만나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잖아요. 이재명 같은 놈. 독재 뭐 우리 북한 같은 데 가면 권리 같은 게 없지. 그러나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시방 중생들에게 정토에 왕생할 권리를 갖다가 평등하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당신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거 뭐 극락세계를 건설도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 했고 우리는 뭐 지금 뭐 이거 다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에게 우리 시방 중생들의 정토에 왕생할 권리를 평등하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우리끼랍니다. 당신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광경소에서 관무량숭의 사첩소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의 의보장엄, 그 의보장엄 자연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의보장엄은 법계의 모든 법부와 성인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보장엄은 뭐 자연환경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라 극락국토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 극락세계의 소유권은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의 것이기 때문에 성현의 목도 있고 범부의 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락세계 소유권은 뭐 우리 땅 아직 뭐 그거 가서 뭐 부동산 안 사도 있잖아요. 우리끼랍니다. 당신에게도 한 몫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극락으로 가셔서 누려야 합니다. 자, 당신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요. 당신이 왕생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권리 권한이 없습니다. 성자이신 아라한에게도 없습니다. 아라한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어. 모든 보살에게도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도 없습니다. 이 왕생의 권리, 왕생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극락행 티켓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권은 갖다 우리 모두한테 줬어. 야,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육자명의 과지 공덕을 갖다가 그게 수행해서 있잖아요. 수행해서 이룬 그 공덕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 시방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확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 뭐 나만 타면 연불만 하면 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바로 신심입니다. 믿음이지 그죠? 연불하면 무조건 극락 간다는 거 있잖아요.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자, 남들로부터 아무개야 자네가 비록 나 연불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데 무슨 자격으로 왕생한단 말인가 라는 나 말을 듣고서 신심이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네가 있잖아 뭐 무슨 자기 네가 있잖아 뭐 5개 10선 다 지키지도 안 하고 네가 뭐 사는 게 아주 형편없는데 연불만 해가지고 극락 가겠니 하면 또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뭐 연불 하면 무슨 간다는 게 이거 믿어야 되는데 철저까지 믿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자기가 자기를 국한시키는 꼴이 되어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맞아 나 이래가지고 내 주제에 무슨 한데 극락 왕생을 할 수 있어.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극락 왕생권 오늘 다 하나씩 다 받았지. 이거 뭐 줬으니까 있잖아.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 그죠? 나무 밑에 연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나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1교시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지? 예. 나무 밑 타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듣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예.